착각은 오해를 만들고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늪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착각의 늪에 빠져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먼저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표적을 예수님에게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술사나 신비한 존재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죠. 이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낱 표적에 눈이 멀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은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상들의 틈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였을 뿐이죠. 그 이유는 소문만 듣고 선지자로 판단해 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믿지 않게 됩니다.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진실이 사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라는 거죠. 야망이 산산조각 날까봐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를 함께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뜯어 말리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의 눈요깃거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전락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착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컨페션,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듣고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고백이 되지 못했고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 성도들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셨고 나의 고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